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로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로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24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단락에서는 그 재판의 공정성, 객관성을 강조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증,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훈이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게으름, 나태함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네, 지혜로운 자들. 자, 24장까지가 익명의 저자를 누군지 모르지만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5장부터는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라 그래 좀 봐줄게.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봐줄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익을 위해서 공의를 왜곡하는 자, 자기의 어떤 아는 사람을 봐주는 것 때문에 정직과 그 공의를 저버리고 거짓되게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그러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자, 악한 사람이 악하죠.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을 무죄라고 해야 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악인을 의롭다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거는 악하다. 진리는 진리다. 거짓은 거짓이다. 라고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25절 악한 사람 오직 그를 견책하는 기쁨을, 즉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꾸짖고 징계하고 권면해 주는 사람은 기쁨은 얻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악한 걸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말은 정직한 대답 또는 바른 말을 말해요.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즉 여기서 입맞춤은 존경과 경의의 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존경을 받고 경의를 사람들로부터 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세우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하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워라. 잘 준비하고 결혼하라는 거죠. 준비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결혼뿐만이 아니죠. 모든 거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잘 준비하고 그런 후에 집을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위증 또는 거짓말 그리고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말씀인데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거짓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너 나 그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절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모든 사람은 내 원수라도 포함하는 거죠.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보복하는 것, 보수하는 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0절부터 34절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서는 나태, 즉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교훈입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게으른 사람의 밭, 지혜 없는 자의 밭, 포도원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둘 다 나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31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덮어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하나도 관리가 안 된 거죠. 왜? 게으르니까. 그럼 그 게으름은 어디서 왔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의 특징은요. 가시덤불, 거친 풀,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서 32절 내가 보고 생각에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한마디로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그렇게 되면 밭이 저렇게 망가지고 그냥 관리가 전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만약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라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 가난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갑자기 찾아오고 곤핍한 것이 한마디로 가난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게으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똑같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이건 영적인 일이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불로소득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심, 그런 특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교훈들 가슴에 잘 새기고 그 교훈, 그 말씀들을 오늘 하루 동안에 묵상하며 되새김질하여 아버지 주시는 교훈, 그 주시는 깨달음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